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해 2026년도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매년 신년을 맞잖아요. 그래서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새로울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의 반복쯤으로 여기고 그저 인사 나누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중요한 분기점이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고는 24시간을 두시고 12달이라고 하는 달을 경영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365일 한 해를 시작점을 두시고 마무리하는 점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안에, 기간 안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새벽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출발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신앙 목표, 표 이런 것들을 정해서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고 품게 하시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달려가야 될 신앙 표는 코람데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 이런 뜻 전치사예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종교 개혁자들이 쓰게 됐냐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개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참 부담스럽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신다니 이것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튼 짓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엽게 보시고 정죄하시고 벌 주시고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를 잘못 이해하면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흉내내고 율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를 올 한 해 신앙 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주의 목자로서 마음속에 드는 염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수동적으로 억지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시도할까 봐서 마음에 좀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 앞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동력 삼아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가 의지를 막 다지거나 결심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만들어지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신비적으로 뭔가를 막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 혹은 위선적인 신자를 낳기 쉽습니다. 말만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거나 혹은 위선적으로 마음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동력도 없는데 겉꾸미기만 하는 성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코람데오는 정말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코람데오의 삶이 그러므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무엇이 코람데오의 삶의 근원이고 힘이고 동력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봤다,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은 광부가 땅 속에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파헤쳐보는 데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광부가 보석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헤집어보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이리 뒤적거려보고 저리 파보고 하는 모습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 관례적으로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전쟁을 앞둔 부대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이 적진의 형편을 잘 살펴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떨 때 쓰이냐면 뭔가 큰 계획, 뭔가 큰 경륜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살펴보는 것이 우리는 늘 죄짓고 허튼 소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살펴본다 하면 하나님이 뭘 살펴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그냥 위선적인 것, 엉뚱한 짓 하는 것, 죄 짓는 것, 못난 것 이런 거 보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는 왜 살펴보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고 뭔가 거룩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이라는 흙바닥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정탐꾼이 그 나라의 사정을 살피듯이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흙 속에서 보석을 찾는 광부의 열정과도 같고 자녀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더 좋은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피심 앞에 부담감이나 조바심이나 정죄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가정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모든 정황과 사정을 안팎으로 살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살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단어가 아시나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살피셔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뭐예요?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뭘 인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다라는 말은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서로 공감해서 아는 인격적인 교감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황과 마음과 많은 교감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세요?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염려도 보시고 슬픔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도 다 보시면서 살피신 후에 야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윤리적인 명령으로 받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뭘 하는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시려고 알고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걸맞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생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놈이 교회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건 좀 알고 있는지,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생활의 형편이 어떤지, 한 달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속상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알아서 우리를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화 복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에 속하지요. 어느 이제 고고학 그 유적지나 이런 데서 그 유적이 하나 발견된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텔레비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명화 복원 전문가들, 옛날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붓을 들고 한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그 푸른 붓을 가지고 그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은 명화 표면을 살살 이렇게 닦아요. 붓으로 닦으면서 하면 닦고 이래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그림의 흠집을 찾아내서 버리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커먼 먼지 아래 숨어져 있는 거장의 본래 터치가 어디 있는지, 원래 찬란한 색깔,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섬세하고 간절한 시선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시선,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마치 명화 복원가가 원래의 화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터치와 색깔과 컬러를 제대로 살려놓기 위해서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드러내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조금도 부담스럽거나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혼내시려고 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원래 우리를 지으시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계획들이 어디에 먼지가 쌓이고 어디에 때가 묻고 어디가 어그러졌는지를 잘 보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잔뜩 품으셔야 돼요. 그 마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복원하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은 기대를 갖기 시작하죠. 감사하죠. 고맙지요. 이런 고마움과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문학적 그 표현 기법 중에 메리즘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에요. 메리즘이라고 하는 수사법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늘과 땅은 서로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러면은 뭘 의미하냐면 서로 대조되는 두 개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 말은 하늘하고 땅만 지었다는 말이 아니,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메리즘이라고 하는 수사법이에요. 어떨 때 또 낮과 밤을 지으시고 이렇게 낮하고 밤은 서로 반대되잖아요. 이게 이 두 말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나타내요. 모든 시간. 또 알파와 오메가 있잖아요. 히브리 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에 다 아시네. 이것은 뭐냐면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종,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완성하는 날까지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앉는 것하고 일어서는 것은 반대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의 사생활, 실생활, 우리의 일상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전체를 다 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봤다 이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할 때 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보고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할 때도 함께 보고 계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참 그래서 인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그 길을 걸으면서 흔들렸던 꽃잎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홀로 고독한 시간에 외롭게 지냈던 것만 아실 뿐만 아니라 그때 흘렸던 눈물방울의 숫자도 아시고
그 눈물의 깊이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킨 수많은 언어의 의미와 깊이와 눈물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셔서 너 똑바로 해라 소리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낮고 천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걸 보시면서 항상 덮고 쓰다듬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걸으시고 걸어가면서 내 발에 치이는 풀잎까지도 보시고 내가 냄새 맡는 꽃의 크기와 색깔과 내가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저녁놀도 나와 함께 보시며 그렇게 내 눈물과 내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외롭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라고 하는 인생은 그렇게 나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존재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치유받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임성은 권사님이나 최순자 권사님이나 김은숙 집사님이나 차순남 집사님은 아세요. 또 누가 하나 뭐 윤선영 권사님도 아시지. 윤동현 목사님하고 2000년도에 함께 개척해서 한 5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윤동현 목사님 간증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윤 목사님은 외동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윤 목사님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처럼 윤동현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목사로 키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윤동현 목사님은 아버지 앞에서 늘 주눅 들어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불꽃 같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하게 아버지한테 쫑아리를 맞게 됐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하고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동생은 안 혼내고 오빠인 이 동현이를 혼낸 거예요. 늘씬 맞고 속상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원망하면서 잠들었대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누가 회초리 맞은 종아리를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면서 약을 발라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살짝 실눈을 뜨고 봤대요. 누구였게요? 아버지였대요.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놓고 약을 이렇게 바르면서 부드러운 말로 기도를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그 아버지를 처음 본 거예요. 나의 아픈 종아리를 그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울면서 우시더래요. 그 자상한 아버지, 너무나 무섭고 늘 혼내시고 어미로우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자상하게 불쌍히 여기며 쓰다듬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눈으로 이렇게 뜨고 말은 안 하고 있다가 잠들고 그 밤을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윤동현이라는 이 아이가 바뀌는 게 있었어요. 자신감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 회초리를 대셨지만 그 회초리로 나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어린 동현이가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데 당당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따지기도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요. 왜? 하나님의 공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코람데오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에게 매일 맞아서 종아리가 아프고 내 양심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일그러진 나를 보면서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다듬으시고 성령의 온유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동력의 근원, 뿌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 덩어리고 먼지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화 보건가가 붓터치로 살펴보면서 다시 잘 회복시키려고, 원수마귀의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정탐꾼처럼 상처나는 아들의 종아리를 만지면서 살피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시고 자꾸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시인의 고백은 절정에 달합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래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내가 내뱉지 않은 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직 내 언어가 내 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혀로 표현되지 않은 내 모든 언어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표현보다도 앞서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종종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대요. 세세히 얘기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 딸에게 이제 성년이 되어가니까 너 결혼 잘해야 되니까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해라. 미소야, 네 남편감이 직장은 무엇이고 키는 몇 세지 정도 되고 인격은 어떤 사람이고 화낼 때는 이런 모습이고 얼굴은 이런 표정을 짓고 집안은 이런 가정 출신이고 이런 것을 세세히 하나님한테 구해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권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하거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라, 구입시켜라.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전거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기아는 몇 단짜리고 핸들은 높이는 어느 정도고 색깔은 무엇이고 자전거 살은 몇 개가 있는 데까지 생각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책으로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유명한 목사님 얘기 들을게요? 누구 얘기 들을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는요, 우리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아시고요, 원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세요. 우리 배부를 아십니다. 모르는 무엇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코람데오의 자리는요, 나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신 앞에 나를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제가 세 번째 해요. 김은숙 집사님 어머님, 죄송해요, 돌아가신 어머님 또 생각나게 해서. 명신자 권사님이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명신자 권사님이 혼자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막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거 아우 명사님, 내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 났네 이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를 가만히 이제 들어보려고, 뭐 때문에 그러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긴 말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다가 또 한참 울다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가 아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명권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같은 분 별로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울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만 쏟아놓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게 코람데오의 신비요. 형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다 혀로,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울기도 전에 안타까운 가슴속에 고인 눈물의 양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헬퍼를 통해서, 돕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힘과 원동력과 뿌리와 근원과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결단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왼쪽 코람데오를 다시 보세요.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뭘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사정과 아픔과 눈물과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나를 이제 뭔가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화가가 살피고 붓질하듯이 하시면서 원수가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이 거룩한 성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살피는 것처럼 내 연약하고 모질한 것을 나무라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처난 모든 마음 구석구석을
윤동현 아버지 그 목사님이 약을 바르시면서 기도하고 하시는 그 목사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소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고람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후에 굳건히 서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모르냐? 잠자는 사람이 몰라요. 윤동현이가 그날 밤에 잠잤으면 모릅니다. 다행히 깼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말 있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고 일평생 살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죠. 확신이라는 단어는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린 말이에요. 나무는 흔들려야 됩니다. 잡초 하나도 바람에 흔들림이 없이는 잡초가 되지 않아요. 다 그냥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일 세찬 바람은 이른 봄에 새싹이 나올 때 막 불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왜? 모든 자연의 싹을 틔울 때 하나님은 차디찬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바람을 소소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살을 에이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실 때가 소소리 바람 불 때입니다. 겨울 잘 보내고 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힘과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에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